소산재물이 종시방 내하되 흩은 물건, 모든 물건들이 시방으로부터 와서 비여 운집이라 오는데 마치 비유컨대 구름이 그냥 확 몰려서 쏟아지듯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변성 보장이요. 이 가만히 그냥 그 개별적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변해 가지고서 보배 장막을 만들어.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부처님 위를 두루두루 덮었다. 그렇습니다. 두루두루 덮었다. 덮어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그때 시방세계가 통달무예하여 한 불국토와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위에서 천상에서 보물을 흩었고 그 보물은 큰 아주 온 세상을 다 덮는 그런 그 보배 장막이 되어가지고 또 그 세상을 다 덮은 거야. 그러면 그것이 이제 시방세계가 전부 그 장막을 통해서, 보배 장막을 통해서 전부 하나로 통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불국토가 되어버렸다. 이 속에 담겨있는 뜻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다 드러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 우선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 법화경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신심이 낮다. 그러면 듣는 청중 모두가 바로 이 법의 교화에 젖어들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된 거죠. 이 법화경 이치를 듣기 전에는 모두가 개별적으로 무슨 경전을 익혔거나 각자 자기가 익힌 경전,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 소견, 자기 사상, 자기가 살아온 길, 이것으로서 전부 개별적인 그야말로 각각등 보채로 살았는데 이 법화경을 통해서 비로소 한 마음이 됐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일찍이 보아왔듯이 회삼귀일, 각양각색의 모든 삶을 부처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의 삶으로 귀결시킨. 그건 이제 저 앞에서는 이제 삼성과 일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여기 와서는 온 세상이 전부 일불성, 하나의 부처의 세계로, 요 일불토라 그러죠. 하나의 불토와 같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속에 담겨 있는 가장 큰 뜻이에요. 참 근사하잖아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는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을 잘 했습니다. 이제, 영혼이 맑은 사람들은 또 이런데 아주 그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내처럼 그렇게 드러내놓고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여운 있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거 드러내놓고 이제 속뜻을 이야기해버리면 오히려 맛이 적죠. 근데 이제 경문 그대로 두고 그냥 읽고 그것을 이제 느끼면 그게 훨씬 맛이 더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 일불성의 정신에 우리가 모두 공감을 하면은 모두가 하나야. 한 사람이야. 한 정신이야. 한 마음이야. 어디 뭐 딴 길 갈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참 대단하네. 그래서 이게 그전부터 빨간 줄을 그어놨네요. 대단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그게 이제 시방 동통이라 아까 저 앞에서 함께 귀경했다고 하는 거, 귀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멀리서 이제 보물을 흩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방이 하나로 통해졌다. 이렇게 이제 뭐 10가지 실력을 굳이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데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부처님이 상행 등 제 보살 대중 하사대, 이게 이제 상행보살이 저기 이제 종기영출 품에 보살들이 솟아올랐는데 그 가운데 이제 상행, 뭐 무변행 그런 등등 여러 보살들이 그 나왔었죠. 한번 볼까요?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그 종지용출 품에 그런 그 4대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수많은 보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리더가 4사람인데 읽어봐요. 상행, 그 다음 무변행, 정행, 알립행. 이 저 보살 이름이긴 한데 요것이 또 우리의 어떤 그 마음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행하면은 뛰어난 행, 윗상자니까 뛰어난 행. 그 다음에 이제, 무변행, 하는 행.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디 끝이 있으면 그건 이제 불교적인 그런 그 정신이 아니거든요. 무변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 공부하는 것도 끝이 없고, 무슨 선행을 하는 것도 끝이 없고, 쉬지 않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행은 뭡니까? 청정한 행위죠. 알리펜. 그러한 상행, 무변행, 정행이 확고하게 자기 소신으로 하는 것. 이게 이제 알리펜입니다. 확고한 행위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든지 또 보살행을 한다든지 자기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수행을 하든지 남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든지 하는데 요 이제 네 가지 행이 정말 표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수한 지용보살들, 땅으로부터 솟아오른 보살들의 리더거든요. 이 네 사람이. 그럼 요 네 가지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뭐 어디 땅에서 그렇게 많고 많은 보살들이 올라오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행 등 제대 보살 대중에게 과서대 재불 실력이 이와 같이 무량무변 불가사이다. 만약에 내가 이 실력으로서 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성지에 총루를 위한 까닭으로 그렇습니다. 이 경의 공덕을 설할지라도 오히려 능히 다하지 못한다. 이 총루품이 이제 뒤에 곧 나오는데 해석이 조금 이제 구구한데 촉은 이제 부촉한다는 말이고 누는 누대까지 이런 뜻입니다. 오래 가게 한다.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누를 끼친다, 수고를 끼친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긴 합니다. 누자 하나만 두면 이제 그런 뜻도 되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오래오래 가게 한다. 누대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쉽게 쓰거든요. 그 부처님이 법이 오래오래 가도록 부촉하는 일. 그런 말을 이제 한마디로 총루 이렇게 말합니다. 총루를 위한 까닭으로 이 경의 공덕을 설할지라도 오히려 다하지 못한다. 이요언지컨대 이제 부처님이 이 경전 공덕에 대해서 이제 뒤에 이제 자세히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요점만 들어서 말한다면은 이런 말을 해서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열애일체 소유지법. 그러니까 법화경에는 열애의 일체 모든 부처님 소유의 법 그게 다 들어있어요. 또 열애일체 자제실력 부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온갖 자유자재한 신통력이 이 속에 다 있어. 우리가 그 뜻을 속속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하냐.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숫자 같은 것은 우리가 뭐 확연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그런 그 뜻을 이해하는데 어떤 것은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그 숫자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애의 자제 실력과 그리고 열애의 일체 비효지장 이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비효란 말이.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항상 비밀이에요. 근데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이건 비밀이 아니야. 속인들은요 스님들 하는 일이 비밀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스님들끼리는 아무것도 비밀이 아니야. 아무것도 비밀이 아니라고.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리 가까운 신도라 하더라도 그것은 비밀은 비밀로 남겨내야 돼요. 그건 자기가 이제 중될 때 알도록 내버려둬야 돼. 우리끼리는 비밀이 아니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차원이라는 게 그렇게 다릅니다. 아이들은요, 어른들 비밀 전혀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비밀이 아니야. 그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간단하고 너무 일상적인 일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게 비밀로 남아있는 거예요. 불생불멸. 우리가 아침 저녁을 그렇게 불생불멸 주문으로 외지만은 불생불멸 우리가 아직은 비밀이야 사실.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야. 도대체 뭐가 불생불멸이란 말이야. 생멸 변화만 눈앞에 보이는데 평생 살아오면서 생멸 변화만 우리가 겪고 사는데 어째서 불생불멸이냐고. 공공공 하지만은 그것도 아직도 비밀이야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뭐 환하지. 근데 정작 가슴에 와 닿지를 않고 아직 우리들에게 인격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비밀이라고요. 이론적으로는 뭐 환하지. 근데 정작 가슴에 와 닿지를 않고 아직 우리들에게 인격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비밀이라고요. 공이라는 것도 비밀이요, 불생불멸도 비밀이요. 사실 알고 보면 비밀투성이야. 비밀투성이를 우리는 그저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래, 비유지장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 자주 나오죠, 가끔. 알고 보면 불생불멸이니 공인이 하는 게 뭐 쉬운 죽보다도 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일 텐데도 그런 세계를 모르면 이제 비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 열애일체 비유지장과 또 열애일체 심심지서 매우 깊은 그런 일들을 개의 차경의 선시현설이라 그래서 모두 이 경 안에서 전부 다 이야기했다. 저 화태기유를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비유품에서 화태기유를 봤지만 이 사바세계가 불난적과 같다. 그것도 아직 비밀이라. 뭐 즐겁고 좋기만 한데 불은 무슨 불? 그런 대로 살만하다고. 살만한데 뭐 불은 어디 놨단 말이야, 불이. 아직도 그게 우리에게 인격화되지 못했고 내 살림살이가 못되기 때문에 비밀로, 뻔히 알면서도 비밀로 남아있잖아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사실은 법화경에서 다 화반탁출해서 다 드러낼 대로 다 드러냈다. 그런 말입니다. 이 경에서 선시현설이라. 참 세 줄이요. 아주 참 의미심장합니다. 시구로 여등이 열애멸후의 응당 일심으로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며 여설 수행이니 말한 대로 수행할지니 법화경에서의 수행은 오종법사 행입니다. 오종법사 행. 수지, 독, 송, 서사, 해설, 서사. 이게 이제 오종법사예요. 요것만 하면은 무조건 그건 이제 법화경에 입각한 또는 이제 금강경에도 이제 그렇지만은 그 경전에 입각한 수행입니다. 여설 수행이라는 게 그게예요.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이제 뒤에 곧 이제 나옵니다만은 3대 보살이 이제 나오죠. 야광보살, 묘원보살, 관세음보살. 이들이 이제 법화행자의 이상, 법화행자의 새 모델로 이제 뒤에 이제 곧 등장합니다. 제대로 법화경을 공부해서 제대로 법화행자가 되면은 저러한 인격이 된다. 저러한 인격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우로 여등이 열애멸후의 응당 일심으로 여설 수행하라 그랬습니다. 소재 국토에서 야규, 수지, 독송하고 서사, 해설, 서사하며 여설 수행할 것 같으면은 만약에 경권 소주 지처가 이 경전, 이건 이제 책입니다. 종이로 된 이 책 있는 그곳이 이를테면 원중이거나 아니면 숲속이거나 아니면 나무 밑이거나 아니면 성방이거나 아니면 백이사거나 속가집이거나 아니면은 전당 같은 건 이제 법당 같은 경우죠. 전당에 있거나 또는 산곡이나 광야거나 어디에 있든 간에 이 경전이 시중에 개응 기탑 공양 일이니 그 가운데서 반드시 탑을 세우고 공양해야 한다. 이 탑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탑 이야기가 많아 놓으니까 그 미얀마 같은데 탑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국 같은데도 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뭐 불교 국가는 탑이 없는 데가 없죠. 물론 이제 유형적인 그런 그 탑이 1차적인 탑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런 데서는 꼭 그 형상 있는 돌이나 뭐 흙이나 나무로 세워야 하는 그런 탑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마음의 보배탑을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살든 백이가 됐든지 아니면 출가인 치이가 됐든지 어디에 어떻게 살든 간에
정말 마음속에 이 법화의 탑을 구축하라.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면 더 좋죠. 소유자하고 까닭이 무엇인가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그것이 곧 도량이다. 그랬잖아요. 이곳이 도량이다. 법화경의 가르침이 도량이야. 도량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깨달음의 장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차적으로는 보리도량, 보리수와 부다가야를 이제 말하지만은 부다가야에서 부처님이 성도를 했기 때문에 도량하면은 어디든지 깨달을 수 있는 곳, 깨달을 수 있는 곳은 무조건 도량. 이렇게 했습니다. 제불이 여기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여기에서 뭡니까? 이 북경에서, 이 법화경의 이치에서. 또 제불이 여기에서 전어 법륜이다. 법륜을 굴렸다. 제대로 된 법의 바퀴를 굴렸다. 또 제불이 여기에서 열반에 들었다. 제불의 일은, 모든 부처님의 일은 전부 법화경에서 이루어진다. 참 정말 기가 막히게 이게 뭐 서가모니 불이 직접 설했던 아니면 뭐 뒤에 어떤 부처님이 또 이렇게 편집을 했던 그것 아무 상관없이 정말 뛰어난 부처님의 솜씨가 아니면 도대체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부처님의 솜씨예요. 이건 멋지잖아요. 바로 법화경이 도량이다. 모든 부처님은 여기에서 이 법화경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고 모든 부처님은 여기에서 법륜을 굴렸고 모든 부처님은 여기에서 열반에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법문을 하더라도 법화경에 근거를 해서 법문을 하라 이 뜻입니다. 법화경 뜻은요 그래요. 뭐 경전마다 그 경전이 그 자리에서는 제일 나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있죠. 특히 법화경은 그게 더 심합니다. 또 그렇게 주장할 만치 법화경은 그 의미심장하고 부처님의 그 속내를 다 드러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앞에서 있었듯이 열의 일체 소유의 법과 자제실력과 비효의 장과 심심지사를 이 경에서 다 이야기해버렸다. 이런 표현을 했듯이 정말 법화경은 이런 표현을 하고도 남아요. 그때 세존이 욕중선차이 하사 이설개헌 하사되 모든 부처님 구세자 세상을 구하는 사람 자가 대신통에 머물러서 중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무량실력을 나타내서 설상이 범천에 이르고 몸에서는 무수한 광명을 놓으며 불도 구하는 자를 위해서 이와 같은 희유한 일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이 경외성과 기침하는 소리와 탄지한 소리가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들리고 땅은 육종으로 다 진동하며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능히 이 경을 가진 고로 제불이 개환희하사 모든 부처님이 모두 기뻐하사 한량없는 실력을 나타내며 총루시경고로 이 경전을 오래오래 전해지도록 부촉한 까닭에 찬미 수지자 하되 수지하는 사람을 경전 수지하는 사람을 찬탄하고 아름답게 여기되 찬미하되 무량겁중에 유고 불능진이라 오히려 짐짓 다 하지 못한 무량 한량없는 세월도록 찬탄하더라도 다 찬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법화경 수지하는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법화경이 좋으니까 법화경 가지는 사람도 역시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법화경 공부하니까.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속뜻을 깊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그 의무고요. 이 사람의 공덕은 무변 무유궁이라 가도 없고 다함도 없습니다. 시방 허공과 같아서 불가득 변제라. 말하다가 이제 우리가 그러죠. 하늘 많지 땅 많지 많다. 여기 그대로 해놨네요. 하늘 많지 많아서 그 변제를 가히 얻을 길이 없다. 이 경을 능히 가지는 사람은 저위 이 견하며 곧 나를 보는 것이다. 경 가지는 법화경 가지는 사람은 곧 이미 나를 본 거예요. 나를 얼굴 쳐다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뿐만 아니라 역견 다보불과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까지도 다 본 것이다. 우견 금이래. 또 내가 오늘에 여러 보살들을 교화하는 것도 다 동참해서 본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경을 가지기만 하면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걸 소리 높여서 읽고 쓰고 이래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꾸 읽고 쓰고 함으로 해서 우리 가슴이 자꾸 젖어듭니다. 자꾸 젖어들어요. 그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혹 인용하지만 박하리 비구라고 그 왜 돌아가시면서 부처님 한번 친견하고 예배하고 싶다. 그 신도님 집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됐는데 신도에게 부탁해서 부처님 오시게 했다고요. 부처님이 이제 그 말 듣고 왔어. 와가지고 뭐 어떻게 견딜만 하냐, 뭐 물이라도 마셨느냐 이렇게 위로를 하고 하는 중에 그 박하리 비구가 막 죽어가면서도 일어나서 부처님인데 절을 한번 하고 싶어서 꿈을 대사하니까 부처님이 냉정하게 안면 몰수 딱 하고는 썩어가는 몸뚱이가 이 썩어가는 육신에게 예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아주 만과의 아주 훌륭한 말씀을 거기서 남기지 않습니까? 그 박하리 비구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유도해낸 것은 이건 참 만고에 큰 공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박하리 비구가 아니면 또 그런 말씀 우리가 어디서 듣습니까?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썩은 몸뚱이 가지고 썩은 몸뚱이가 있는데 나도 곧 썩어갈 판인데 이 몸뚱이에다 절 한 번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어디 있든지 내 정신 내 법에 살면은 곧 그것이 나를 보는 것이요. 여기 다 있잖아요. 능히 이 경을 가지는 사람은 곧 나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보 부처님과 모든 분신 부처님을 다 칭견하는 것이고 오늘에 있어서 내가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는 그 사실까지도 다 동참해서 칭견하는 사실이다. 능히 이 경을 가지는 사람은 나와 그 분신과 멸도 다보불 열반에 드신 다보불로 하여금 일체 개환이라 모두들을 전부 기쁘게 한다.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법화경 공부하고 법화경을 전파하고 어디 가서 법화경 살림을 하고 법화경을 독송을 하고 아니 뭐 읽기 싫으면 지니고 다니기만 해도 걸망에 넣어 다니기만 해도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시방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다보 부처님까지 기쁘게 하고 아울러 과거 미래 시방 현재 불과 과거 미래가 또한 역견 역공양하고 그들을 전부 칭견하게 되고 또한 그들에게 공양하게 된다. 그리고 여경 득환이라 그들로 하여금 전부 기쁘게 한다. 그런 공양 따로 없다니까 이 경전 이치로 보면요. 그 부처님 그 박하리 비구경이 참 그 멋진 말씀이요. 정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 보십시오. 이 분명히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놔서가 아니라 이게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정신에 입각해서 살면은 그가 기뻐하는 거죠. 꼭 그 뭐 코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그렇게 살아도 그 사상과 그 정신을 받들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한솥밥을 먹고 살아도 그건 뭐 10만 8천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의 사상과 그의 정신을 지켜나가고 그가 뜻하는 바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항상 그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멋진 대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중송이지만은 본문에는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다시 이제 봅니다. 제불이 도량에 앉아서 얻은 바 비호법 내가 비밀이라고 한 말을 오늘 좀 역설을 했는데 비호법이죠. 사실은 성도했다. 비밀이에요. 우리들은 비밀입니다. 성도했는지 안 했는지 뭐 우리가 알 택이 있나. 그건 깨달은 사람들끼리 비밀이지. 그 비밀을 어떻게 하더라도 알아내야 돼. 어린아이들은 어른들 비밀을 알기 위해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결국 성인이 되면 바로 알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알아내야 됩니다.
능지시경자, 능히 이경을 가지는 자가 불구역당덕, 불구에 오래지 아니해서 또한 마땅히 재불이 도량에 앉아서 얻은 비호법을 알게 된다. 성도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 경 가진 사람만이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능지시경자가 불구의 역당덕이야. 또 능지시경자는 능히 이 경을 가지는 사람은 제법지 의와 모든 법의 이치와 그리고 명자와 은사에 요설 무궁진이라 아주 설법을 하는데 다함이 없다. 이 법화경을 하나 통달하면요 8만대장경이 다 이 열쇠로 열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경전 가지고는 열어지지가 않아요. 딴 경이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진리의 종합성, 진리의 종합적인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서 다른 모든 가르침들을 전부 열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경전을 설명하는데도 이 법화경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태지자 선사는 전체 8만대장경을 배대를 하는데도 법화경에 근거를 해가지고 오시교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여풍 그렇게 하는 게 요설 무궁진. 정말 즐겨 이야기해서 잘 이야기해서 다함이 없는 것이 마치 바람이 허공을 지나가는데 일체 장애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원하게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뭐 그리야 걸릴 수 있겠지. 그리야 걸릴 수 있겠지만은 이치 도리는 걸릴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권의 경전을 가지고 평생 그 숙제로 삼고 하나의 과제로 삼고 화두로 삼을 만한 경전은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은 8만대장경의 종합서이기 때문에. 그래 이 안에 뭐 소승불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성문영각 보살이 늘 등장하니까. 그리고 불교의 중요한 용어도 이 법화경 속에 다 등장하고요. 열애 멸후에 지불 소설경하여 부처님이 설한 바 경전을 알아서 인연급 차제를 수의 여실설하되 뜻을 따라서 여실 사실과 같이 설하되 인연도리 그리고 순서 이런 것들을 뜻에 맞게 뜻을 따라서 여실히 설하되 여 일월 광명이 마치 태양과 달의 광명이 능제 유명하며 능히 저 어둡고 캄캄한 것을 다 제거하는 것과 같이 된다. 야 정말 시원스럽고 좋잖아요. 이 사람이 세간에 행해서 능히 중생들의 어둠을 다 소멸하고 무수 교무량보살하여 한량없는 보살들을 교화해서 필경의 일성에 머물게 한다. 모두가 부처의 삶으로 살게 한다. 필경주 일성, 일성이 일불성이잖아요. 부처의 삶입니다. 그 알고 보면 우리는 부처의 삶을 살고 있어요. 부처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알량한 그런 그 부족한 지식,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엄마는 중생이다, 못난 중생이다, 아주 뭐 수천 겁을 닦아야 할 그런 무한정 멀고 아득한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제 막 출발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완전한 가르침입니다. 그 여기에 보면 이제 끝내는 일성에 머문다. 그런 게 이제 우리는 결국 이제 일성에 머물고 있고 부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법화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뭐 수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번 이제 이야기되었던 내용이지만 그 500명들을 똑같은 이름으로 수기를 주고 나중에 2000명을 똑같은 이름으로 수기 주고 그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 속뜻을. 무슨 수기가 그런 수기가 있어요. 그래. 결코 무슨 어떤 특정한 수행과 특정한 어떤 그 인물을 택해서 부처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딜 뜯어봐도 이 법화경 이치에 입각해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완성이다.
부처님 경전의 교설의 완성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고 유지자는 그런 까닭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문차 공덕리하고 이 공덕의 이익을 듣고 의아 멸도 후에 내가 열반한 뒤에 수지 사경이니 응당이 이 경전을 수지할지니 시인의 불도에 이 사람은 불도에 있어서 결정코 무효이니라. 결정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 법화경만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불도에 있어서 정말 부처의 삶에 있어서 결정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마지막 세 줄이 아주 참 좋습니다. 이 법화경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유지자가 아니네요. 그러면 결국 시고로 유지자는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공덕의 이익을 듣고 나서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응당히 수지하게 될 것이다. 법화경 멀리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못 만났으면 모르지만 만난 이상은 이 법화경은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